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월요일 아침이 쉽지 않습니다. 또 어쩌면 빡빡한 일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오늘 나누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삶의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노래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로가 되는 그러한 아침의 이 일상기도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면서 곧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4절에서는 두 지역이 나오는데 먼저는 디르사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디르사는 북왕국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였는데 북왕국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기 전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전이 있던 지역이었죠. 어쩌면 남유다의 수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두 도시를 비유하면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4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는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노래는 5절로 이어지고 5절에서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6절에서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7절에서도 이 여인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빛에도 감탄하고 이에도 감탄하고 머리털에도 감탄하고 뺨에도 감탄하면서 그녀에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어떤 찬양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가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 신부에 대한 신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라고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이 정실인 왕비들은 어떤 역할입니까? 주로 정치적인 외교로서의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후궁은 어떤 자들입니까? 왕에게서 사랑받는 여인들로 왕실의 살림을 꾸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들, 이 시녀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결혼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갑니까? 8절부터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9절입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 이 신랑인 왕은 이 신부가 이 모든 왕비와 후궁과 또 이 시녀들 중에도 가장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녀를 칭찬하고 그녀의 외모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시기하는 자도 없습니다. 9절에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그리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이 신랑이 사랑하는 이 여인은
시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이런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는,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임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마치 이 본문에서 신랑이 신부를 주권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인 성도를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 가운데에 이런 칭찬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10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기록합니다. 아침해처럼 밝고 달처럼 순결하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이 여인이 위엄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어린 외동딸이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왕국 안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이 신랑의 사랑은 이렇게 여인을 세워나가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아무런 가치 없던 죄인인 우리를 진정으로 빛나게 합니다. 이제 11절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기록이 바뀌어 갑니까?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로 넘어오면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푸른 초목을 살핍니다. 포도나무가 싹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살핀다는 것은 생명과 성장의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골짜기는 낮고 연약한 곳입니다. 신랑은 높은 자리에서만 신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낮고 연약한 골짜기까지 내려와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의 골짜기 연약함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시 장면은 이 12절과 13절을 넘어가면서 다시 이 결혼과 관련된 이러한 장면들로 바뀌어 갑니다. 13절에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13절 이 상반절이 마무리됩니다. 이 외침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이 외침은 단순히 신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의 자리에서 신부가 춤추며 기쁨을 나누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술람미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부가 신랑 못지않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술람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춤은 단순한 이 돌아오라 돌아오라라는 이러한 춤에 대한 고백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어떤 축복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가서의 말씀은 오늘도 신랑이 신부를 향한 노래들로 기록되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한 노래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서 사랑의 고백과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월요일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오늘 하루를 승리함으로 하루와 이 한 주를 보내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 사랑하는 그 신랑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마치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굉장히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건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아가서가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한 주를 승리함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입어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함으로 하루를 보내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